주후 313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까지는 비기독교인들에 의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공직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태워져 죽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즉위한 다음 기독교에 자유를 주고 공인,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 종교가 된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주장이 다르다기 때문에, 파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재판에 넘겨주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현대신학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사실 별거 아닌 작은 교리 차이인데도 그 작은 토시 하나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서로 추방시키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중세시대 500년 동안 종교재판소, 인퀴지션이라고 하는데 종교재판소를 만들어가지고 로마 천주교회가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과 다른 생각,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색출하여 재판에 넘기고 감옥에 가두고 직위를 빼앗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로마 천주교 스스로가 종교재판에 의하여 죽인 사람의 숫자가 적어도 수백만 명이 될 것이라고 로마 교황청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마녀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종교재판소에 의하여서 생각이 다른 여성들을 따로 색출해서 잡아다가 죽인 숫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지구가 스스로 돕니다. 지동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지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도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이단으로 몰려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로마 천주교에 좋은 점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런 측면들만 생각한다면은 로마 천주교가 저지른 만행은 독일 히틀러가 저지른 만행과 거의 비슷합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517년 10월 마틴 루터가 당시 신학대학교 교수였고 또 비텐베르크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마 천주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토론을 해봅시다 해서 그 대학교, 비텐베르크 대학교 문 앞에다가 95개조 논쟁 조항을 붙여서 학자니까 서로 토론을 해봅시다 하고 제안을 하였는데 로마 천주교회는 이단으로 몰아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부득불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고 루터의 사상에 동조하는 많은 개혁자들이 나타나면서 이 종교개혁의 불길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수많은
개혁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혁 지도자들 간에도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달랐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행정력과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개신교 신자들을 다 색출하여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만행을 자행하기 때문에 이런 천주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은 개신교 지도자들이 하나를 이루어야 되겠다. 연합체를 이루어야 되겠다.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독일 후센 지역의 영주 필립공이 회담을 제안합니다. 개혁 지도자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서 서로 의견 통일을 좀 하고 연합체를 만듭시다. 좋습니다. 그래서 1529년 10월 1일 독일 마르크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개혁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으게 됩니다.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독일 쪽에서 온 개혁 지도자들, 그 대표자는 루테와 멜랑히톤이라는 신학자였고 스위스에서 온 개혁 지도자들 대표자로서는 쩌빙글르와 웨콤팔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개혁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 필립공은 15개 의제를 정리하여서 한 가지씩 토론을 해나갔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는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15번 성만찬에 대한 성서 해석과 신학적인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를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토론을 했지만은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결국은 갈라지고 맙니다. 이후에 뿔뿔이 흩어진 개혁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개신교 신자들은 군사력을 동원한 로마 천주교 신자들에 의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특별히 프랑스에서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돌로메의 대학살, 역사책에도 나오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죠. 프랑스는 천주교가 대세를 이룹니다. 그런데 거기서 개신교 신자들이 스트라우스부르크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소문을 듣고 천주교에서 군사력을 동원하여 거기에 모여있는 개신교 신자들을 붙잡아다가 광장으로 끄집어내어서 수천 명을 대낮에 칼로 죽이는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고난과 박해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각 교파별로 발전하여서 감리교, 장로교, 구세군, 침례교, 성공회 이런 여러 교파가 생겨나서 지금까지 각각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19세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우리 한국은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각 교파를 전해주는 대로 장로교 선교사가 전해주면 장로교 신자가 되고 감리교 선교사가 전해주면 감리교 신자가 되고 침례교 영향을 받았으면 침례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장로교 안에서도 또 분파가 생겨서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 기독교보다도 교단 내에 분파가 많고 교회 분열이 많은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오명을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파가 참된 교파일까?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래 다니신 분들은 별 고민이 없이 다니겠지만은 처음 교회를 선택할 경우에는 내가 선택하는 이 교회는 어느 교파인가?
목사님은 어느 신학교 나왔는가? 이단은 아닌가? 여러 가지 소문에 의심을 품기도 하고 주저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느 교파,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어느 한 교파가, 어느 한 교회가 온전하게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파나 교단이나 개교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다른 주장, 다른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장로교 교회입니다만은 장로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성공회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그 교단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이 있고 교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면서 이단이 아니라면은 서로 배우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도라는 말은 없어요. 시날리조라는 단어만 있지 아포슬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함께 모이사, 이것이 원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누가 함께 모였다는 것인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모였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그건 인간 모임이고 군중에 불과하지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그 모임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들 모임 속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우리 속에는 이기심이 가득하고 수군거림이 있고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고 어리석음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모임 속에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끼리만 모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계신다 할 때에는 여러 제자들이 함께 하였다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거기에 모인 사람의 수가 약 120명쯤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20명은 누구일까요? 우선 예수님의 12제자가 그곳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옛날에 장녀였다가 구원받은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귀신 들렸던 여인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또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낮에는 주님을 찾아오지 못하고 어두운 밤에 조용히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도 거기에 함께하였을 것입니다.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우선 그 12제자만 생각해 보더라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어부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 물고기 잡는 어부들, 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그저 물고기 많이 잡아서 내 식구 편안하게 사는 소박한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데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물고기 많이 잡아서 수입을 많이 올리고 우리 식구 편안하게 살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소시민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하여서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과하게 과징하여서 많이 챙기고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고 일부분은 자기들끼리 챙겨 먹는 이런 매국노 같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 젤롯 땅 시몬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하여서 품속에 단도를 지니고 다니면서 여차하면은 마태 같은 그런 세리를 골목에서 만나면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런 도끼를 품고 사는 사람이 시몬입니다. 도무지 같이 어울릴 수 없는,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지탄받던 귀신 들렸던 여인, 몸 팔던 여인, 그리고 자기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함께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함께 모이사,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와 같이 어부와 세리와 열심당원들과 갈릴리 여인들과 니고데모와 이런 사람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지금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함께 떡을 떼며 성찬식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클럽이 아닙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동질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같은 학교 출신들 동창회 모임이 있습니다. 또 같은 고향 출신들 향후의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1장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120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성찬식을 거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그 모습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양한 제자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였고 그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부터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만든 시간이 다르고 만든 재료가 다르고 만든 구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르다는 말과 틀렸다 하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닌데 다르면 우리는 틀린 것이라고 속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다릅니다. 그 다른 모습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과 타인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부정하는 커다란 폭력이 됩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와 같지 않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 그 자체가 폭력이에요. 그건 무서운 폭력이 됩니다.
자신과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기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다 좋아해요.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의 다름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수용할 수가 있겠는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결단이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내 마음으로, 교양과 지성으로 다른 사람의 다름을 좀 나도 인정하고 존중하겠다, 그거 그리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저렇게 다른 것은 주님께서 저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은 이 집사님이 내 옆에 앉아 있는가? 나와 좀 비슷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 옆에 그 집사님을 앉혀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내 옆에 앉았느냐고, 딴 데로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들어 딴 곳으로 가시라고 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생겼습니까?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생기셨습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합니다. 남의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종을 비판할 수 있는 분은 주인밖에 없다. 너는 다름을 인정하고 형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책임만 있지 비난하고 비판할 책임은 없다고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사, 초대교회는 주님과 함께 모이고 서로 다른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은사에 따라서 각각 세상 속에 들어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박정관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 가운데에 형제의 모습 속에라는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 멜로디를 보면서 한번 같이 조용히 불러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